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구원받은 후에 왕 노릇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주님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외람되게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룬 다음에는 그냥 평범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 왕 같은 그런 입장이 돼서 정말 그 혈기왕성하고 왕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왕 같은 그런 말씀을 보는 것도 똑같이 우리 참 크리스찬으로서 같은 맥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그 여호사밧 왕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오늘 읽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간 줄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는데 읽는 것도 좋죠. 근데 역대하, 상하 이 성경은 사실 그 열왕기서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하, 역대상 이 말씀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그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역대서는 우리 아시죠?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이 됐어요. 나중에 작가는 물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 기록한 사람이 이 기록들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참 옛날엔 이랬다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함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물론 잘못하고 이런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왕들이 이 왕정시대에 화려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에 잘못됐던 그 왕들은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여호사밧 같은 훌륭한 왕들은 참 이런 왕들은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어깨 쫙 펴고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나쁜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거고 어깨를 쫙 펴고 기분 좋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올바른 고든 그런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참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그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설명하자면, 왜냐하면 뭐 이런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는 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평범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많은 왕들, 거의 한 40여 명의 이스라엘 남북의 왕조의 그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물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했던 그런 가장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너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말로 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의미를 좀 담자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평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겠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게 칭찬이죠. 저는 제가 참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뭐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요, 우상 섬기지 않았다는 말인데,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다윗처럼. 이 다윗을 뭐 얘기하면 물론 뭐 참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다시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생각나네요. 다윗이 어렸을 때 처음에 형들 식사 이렇게 갖다 주려고 갔다가는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데 보니까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뭐 창도 그냥 엄청 크고 이런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인간이 여호와를 희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요 조그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를 우리가 참 기억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그냥 나 좋은 대로 표현하면, 네가 뭔데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하면서 그 조롱을 업신여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게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단호하게 처벌하려고 나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왜냐하면 다윗의 그 행로를, 다윗의 그 믿음의 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로 그가 갔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아주 그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는 아사라고 하는, 여호사밧이 그 유대의 4대 왕이라고 하는데, 대를 따지면은, 그러면 결국 그의 아버지는 아사가 3대 왕이 되겠죠? 그 아들이니까. 이 사실 요즘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고 없어요. 신앙이 좋은 집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없는 집은 더하고, 아버지를 신앙으로 잘 섬기고 그의 말을 잘 듣고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미 엄마 아버지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아들, 딸 되는 사람들은 잘 그걸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확실하게 주었고, 그 아들 된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일을 잘 따르고 아버지 신앙을 유지하고 상습받고, 이래서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가 거론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참 그 가정 되는 가정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그냥 좋지 않은 일들을 아무리 해도 마치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비해서 우리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여호사밧과 같이, 이 다윗과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좀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럽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에 그 여호사밧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의 아버지도 아사도 들어가 있지만, 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한 그 족보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이거 기쁘고 좋겠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하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여호사밧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다. 예물을 주고받는 한 마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제 교인들이 들어오고 교인들이 늘어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반드시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절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그런 왕 노릇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원한 그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요 말씀을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요 말씀을 조금 원문에 입각해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면 그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길들 안으로 그 마음을 다 쏟았다. 여호와의 길들 안으로 그 마음을 다 쏟았다. 조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가 여호와의 길들 안으로 그 마음을 다 쏟았다.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이 참 지난번에도 한 번 오고 두 번째 온 건데 말씀이 참 재미는 없어요. 근데 참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제 마음속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크게 은혜가 됐다 그럴까, 아니면 기억되게 했다 그럴까, 크게 내 마음을 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분이 하는 얘기 인간적인 얘기겠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기도할 때 너무 그냥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뭔가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병 걸린 병났해서 이런 기도 드리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내 자신이 죽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뭐 그냥 조금 있고 이게 아니고 완전하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기도드리지 말고 주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런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생활이 좀 마음에 안 들 때 주님,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이것도 기도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 그가 당하신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런 걸 생각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분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마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신 그분의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나는 어땠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물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앙생활 안에 다 포함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크리스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여호사밧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대목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이 왕의 권한으로서 그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일만 하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율법책을 가지고 잘 가르쳤다 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우리들도 서로 권면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백성 아니겠어요? 잘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역대하 1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는 그걸 좀 바꾸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이것을 잊고 사는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기에 애쓴 그런 아버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이어받은 여호사밧
그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그런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크리스찬의 삶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래서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참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사밧과 같은 이 여호사밧과 같이 그 우상 섬기지 않고 존경하는 그 어른들을 잘 닮아서 그리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말씀을 잘 익히고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여호와의 길 안으로만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